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의 기도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을 다 읽었어야 됐는데요. 내용이 좀 많이 많다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읽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 제자의 기도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참된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먼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도 회복하기 이전에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신분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예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었어요.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서 아저씨 저 돈이 좀 필요한데요. 5만 원만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 아이한테 5만 원 줄 이유가 없어요. 나는 그 아이를 처음 봤고 잘 모르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내 얼굴을 딱 보더니 이 아저씨한테 가서 돈을 좀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겠다. 왠지 모르게 사람이 좀 편해 보이고 푸근해 보이고 좀 어리숙해 보인다. 그래서 와서 5만 원 달라고 하면 제가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근데 우리 딸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번에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뭘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5만 원인데 아버지 저한테 5만 원만 주세요. 그럼 제가 우리 딸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제가 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분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원래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이제 내가 힘을 얻게 되고 나의 가정도 살아나게 되고 나의 현장도 자연스럽게 다 살아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게 마귀가 됐잖아요. 이게 사단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속여가지고 지금도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불신앙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끊어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실패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기를 원하는 게 누구냐? 이게 사단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절대로 예수 믿지 말아라.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이제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진짜 예배드리지 말아라.
요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드리지 말아라. 계속 사단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주일날만 예배드리면 됐지. 무슨 또 수요일날도 예배드리고 또 금요일날도 예배드리냐. 근데 정말로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답을 찾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예배드릴 때 감동이 와요.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 월, 화, 수요일을 살다가 저녁에 또 예배 들어와서 말씀 들으면요, 그 사이에 내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신 빠져있는 내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면서 또 내가 또 속았구나.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 자녀지. 예배를 드리다가 내 신분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회복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다운된 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다운된 게 딱 거기서 끝나버리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또 이렇게 살다가 또 금요일날 오늘 저녁에 또 예배 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또 말씀을 들으면 또 이상하게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영적 존재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진짜 그 시간이 정말로 가장 축복된 시간이고, 그 시간이 진짜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고 힘을 얻는 시간이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이제 가치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태근이한테. 여태까지 우리 태근이가 금요기대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립니까? 문자가 띄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오늘 8시에 예배 드린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제가 갈게요. 그래서 내가 와라 그랬더니 넵 이러더라고. 그 8시 땡 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못 오는가 보다 했더니 왔어. 우리 태근이가. 할렐루야, 잘 왔어요. 앞으로 예배에 승리합시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 자꾸 실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 있게 되는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요,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말씀에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은혜 못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일까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미혹의 영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딱 보면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딱 보여지기 때문에 저 사람 정말로 불쌍하구나, 저 사람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 받아서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겠구나, 복음을 전할 텐데 이제 복음을 안 전한단 말이에요. 마귀는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해요.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인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깨뜨릴 것이다. 이 언약 붙잡으면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메시아 언약 붙잡고 메시아 오실 때까지 뭐 했냐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단 말이에요. 성막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양의 피를 뿌린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아브라함 때도 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노아 시대 때도 단을 쌓았었어요. 그 전에 가인과 아벨 때도 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3장 사건 이후로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피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농산물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요, 물론 양치는 목동이었었어요. 그래서 가축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은 이유가 거기 설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벨의 그 예물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내가 농사를 잘 짓고 아무리 뭐 그 과일 그것들이 훌륭하고 어마어마하게 맛있어 보여도 아무리 그걸 갖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이 이름 때문에, 이 피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회복하게 됐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행위로 우리가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어머니 복중에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셔가지고 선택하셔가지고 예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이 생각만이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정되지 않고 우리가 선택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생하다가 죽도록 멸망의 길을 걸어가다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오늘도 이제 오면서 주상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주상아, 참
난 개인적으로 주상이 만난 게 너무 감사한데요. 주상이가 이제 말씀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우리 주상이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주변에서 이제 예배 드린다고 했다가 또 예배 안 드린다고 했다가 예배 안 오고 막 그러면 주상이까지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상아, 주변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그건 너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주상이는 항상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네가 와서 진짜 복음이 네 영혼 깊은 곳에 각인 뿌리 체질돼가지고 네가 치유돼서 증인됐으면 좋겠다. 네가 윤호 형을 늘 좋아하는 것처럼 윤호가 어려움 당하다가 예배 속에서 말씀 듣다가 치유받아가지고 얼마나 지금 건강해지고 많이 회복됐냐. 너도 정말로 회복돼가지고 진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야 진짜 주상에게 믿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주상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셨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증인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주상이 지금 이제 약물도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 너무 막 급하게 막 줄일 생각 갖지 말고 좀 시간을 좀 두고 오래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인도받자. 그리고 자꾸 눈 뜨는 연습을 해라. 자꾸 눈을 뜨려고 하면은 이제 눈의 시신경들이 뇌에서 이제 자꾸 눈을 뜨라고 자꾸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눈을 자꾸 뜨려고 한다. 근데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얘들도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우리 주상이가 윤호처럼 딱 증인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날마다 우리 안에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분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분이 회복되어야지만이 이제 내게 주어진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진짜 그 기도 속에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하나님이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특별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흑암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히 인도해 가신 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분 회복해야 되고 권세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신분 회복하고 권세 회복해야지만이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얻고 힘을 얻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문 열어주면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면 되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자녀에게는 진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구나. 이제는 이거 말할 수밖에 없는 이제 사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통해서요 메시지가 통했으면 좋겠어요. 메시지가 지금 우리 교회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는 게 뭐냐면 창세기에 있고 이제 출애굽기에 있고 레위기를 하고 있거든요.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빛의 파수꾼을 다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성막을 주셨어요. 세절기를 주셨어요. 또 조금 더 확대하면 7절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주신 이유가 뭘까요? 진짜 예배 승리하라 그 얘기예요. 왜 예배 승리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은혜 바지에 살 수 있으니까, 은혜 바다에 살 수 있으니까. 또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형성된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저 애굽 체질이 있어요. 광야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이 상처, 불신앙 이거 안 뽑히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 보면 어느 날요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어져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통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자란 말이에요. 이번 주에 참된 행복, 참된 축복을 하나님은 누리길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누려야 될지도 알려주셨잖아요. 언약 붙잡으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언약? 피 언약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단을 박살내버리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을 딱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피 언약만 붙잡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 승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있었죠. 야곱, 이삭, 요셉도 있었죠. 다윗도 있었죠.
모세도 있었죠. 얼마나 많습니까? 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이었지만 다 승리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언약 붙잡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언약 붙잡고 내 현장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계속 믿음 고백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말씀을 자꾸 비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내가 복음 못 누리면 흑암이 나를 덮는구나. 내가 복음 못 누린 거 내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진짜 이 현장은 완전 흑암으로 다 덮여있구나.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고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진짜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어둠의 이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파수꾼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내게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한테 각인뿔이 체질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요, 마인드가 통해야 돼요. 이 중심이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심이. 우리는요, 복음 중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눈이 뻘건 사람이고,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려고 지금 눈이 뻘건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게 대화가 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소통이 돼야 되냐? 진짜 이 복음이 정말로 소통돼야 되고 생명이 소통돼야 되고 이 제자가 정말로 소통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 동해에 이렇게 다락방을 가는데 갈 때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을 이렇게 태우고 갔단 말이에요.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집사로서 교회에서 좀 모델적인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평신도로 있을 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 다음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나는 헌금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쭉 전달해 줬어요. 내 간증을 좀 했죠. 나는 교회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다. 나는 뭐 직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교사였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당시에 목사님이 나한테 직분 안 주시고 그냥 교사로만 계속 있게 하셔가지고 나는 나 집사 직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바로 난 이제 학교 졸업하고 학교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 가서 전도사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평신도로 있을 때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를 쭉 얘기했어요. 왜냐, 그 사람이 정말로 교회에서 집사로서의 모델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좀 마인드가 통하도록. 하면 이제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 이게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무슨 중심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교회를 진행하려고 하는지를 마인드를 알아야지만이 옆에서 같이 이제 조력자가 되고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인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뭐가 통해야 되냐? 우린 사명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역도 통해야 돼요. 참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고마운 게 있어요. 우리 윤호가 일주일 사역을 점검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카톡으로 보내줘요. 이번 주였나? 이제 아이들이 이제 쭉 이렇게 메시지를 내가 월요일 날하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올려주는 게 있는데 그걸 들으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좀 늦더라도. 근데 이제 안 듣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누구는 어디까지 들었고 누구는 어디까지 들었고 누구는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보고 이 괘씸한 놈이 있나 이래가지고 이제 너 어디까지 들었어? 너 어디까지 들었어? 이제 막 친구가 막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이제 저 어디까지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들었습니다. 막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늦게 따라온 애들이 있어. 막 다른 애들은 지금 막 이제 세승명 이것까지 두 번째까지 다 들었다고 이제 저 다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저는 복음편지 9가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6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6가? 지금 시국이 어딘데? 이제 6가를 들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그랬더니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으라고 했는데 또 안 들었어.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죠. 자꾸 얘기해야지. 이제는 내가 전화하면 전화도 이제 안 받아. 좀 부담이 되나 봐. 자꾸 내가 이제 뭘 자꾸 지시하니까 부담이 되나 봐. 어쨌든 간에 나는 내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 소중한 친구들을 다 살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하는 가장 소중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이렇게 묵상해도 괜찮아요. 묵상을 할 때 뭘 갖고 묵상하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게 다락방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그 이제 페이퍼를 가지고 묵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거기서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이제 생각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삶을 살아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또 승리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요. 묵상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면 나오는 결론이 뭐냐? 아, 예배가 참 이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이제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 묵상도 기도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내 이 생각도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기도의 축복 누리는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주일 새벽 기도할 때, 새벽 기도에 끝나고 나서 여기 앉아가지고 또는 저기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통성을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그런데 작은 소리로 읊조려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각인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름 다 불러가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쭉 하거든요. 근데 소리 내면서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소리 안 내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소리 안 나고 기도할 때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쭉 기도할 때는 이제 이게 깊은 기도가 되죠. 또 이제 소리 내서 기도할 때는 내가 하는 소리가, 일단 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뇌에서 벌써 어떤 소리를 내겠다가 딱 인지를 하잖아요. 그 소리하고 소리가 또 내 귀로 또 들리잖아요.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그 금요 기도회 때 할 때 일부러 새벽 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이 기도문 있잖아요. 기도문. 이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앞뒤로 되어 있는 것을요, 계속 소리내서 읽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 하라면 절대 기도 안 해요.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할걸요? 그나마 이제 금요 기도에 오니까 금요 기도회 때 앉아가지고 이제 주보 어디 갔지? 기도문 어디지? 이제 기도문 찾아가지고 이제 이거 기도문 이거 읽는단 말이에요. 한 번 딱 읽는단 말이에요. 그나마.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거든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하는 기도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 우리가 속으로 하는 기도도 있어요.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진짜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게 되면 이게 뇌에 각인되고요. 소리내서 기도할 때 이게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계속 기도로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24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묵상을 한다는 얘기는요, 이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가장 편안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24시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깊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집중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주상이를 놓고 지금 집중 기도하고 있는데요. 집중 기도하는 이유가 주상이가 이제 한 주 전에 또 두 주 전에 2주 전에 약을 바꿨어요. 약의 양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약을 먹으면서 한번 좀 지켜보자라고 해서 약을 일주일 동안 먹었는데 몸이 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주치 약을 지어서 좀 받았는데 내가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 주상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주상에게 증거를 달라고. 복음이 정말로 그 심령 속에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게 해달라고. 예전에 내가 윤을 놓고 막 집중기도 했던 것처럼, 예전에 우리 용덕이를 놓고 집중기도 했던 것처럼 지금 주상을 놓고 집중적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만나게 하시고 계속 이제 병원도 같이 가게 하시고 계속 연결고리가 계속 있다 보니까 계속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우리 태근이 놓고 계속 집중기도 합니다. 우리 태근이가 주일날 정말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내일 또 이제 횡성 가서 우리 태근이 또 만날 거거든요. 오후 5시에. 근데 이 친구가 이제 5시 그 시간을 기다려. 목사님 오시나요? 예전에 그런 문자 안 보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목사님 5시에 오시나요? 무조건 5시에 가니까 이제 아예 이제 모든 스케줄을 딱 거기 딱 맞춰놨어. 다만 이제 주일날 목사님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나면 이제 못 오는 거죠. 그럼 오후라도 제가 갈게요. 오후라도 와야 되는데 지난주 분명히 오후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안 왔어. 미안해가지고 오늘 이제 금요일날 이제 온 것 같아.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 태근이도 놓고 계속 집중기도 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편안하게 계속 집중기도,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을 만큼 계속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너무 소중한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찬양할 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물론 이제 피아노 반주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피아노 반주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입술로 이 목소리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찬양할 때가 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웬만한 찬송가들은 1절부터 거의 뭐 3절 또는 4절까지 그냥 대충 다 암송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원숭이도 이제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실수하고 이제 오늘도 조금 전에 부르다가 2절 불렀는데 눈 감고 찬양하다 보니까 3절 불러야 되는데 2절 부르다가 놀래가지고 다시 3절 불렀다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찬양도 이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요 흑암이 무너지고요 내가 성령 충만함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뭘 회복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참된 기도가 정말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일단은 이제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산으로 들러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달해 주셨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셨고 직접 현장도 보여주셨고 정말로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걸 직접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2씩 짝을 지어가지고 현장도 보내고 전도 체험도 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죽는 걸 보게 하셨고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다 이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쭉 전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핍박이 올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은 끊임없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도록 복음을 전파해라. 이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붙잡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마가의 집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약속 붙잡고 계속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뭐 했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요. 각 사람 위에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막 임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위에서부터 오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얻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해서
막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 돼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아가서 뭐 했냐?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 받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미 벌써 예비해 놓으셨어요. 뭐를 준비해 놓으셨냐? 15개 나라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을 것을 준비해서 아시고 이제 15개의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쫙 모여들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가서 뭐하냐?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이 복음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날 제자의 수가 몇 명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라고 하는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라서 막 그 현장이 막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제자가 막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응답의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이제요. 각자가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현장에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강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말로 언야로 딱 붙잡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내가 있는 현장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내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나면은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또 내가 있는 지역이 나의 현장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는 소중한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태근이를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횡성에 지금 민지하고 태근이가 만나서 같이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집안의 역사는 흑암이 다 무너지도록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태근이 동생 용근이 싹 다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민재 어머니, 민재 동생 영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흑암 꺾는 기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제가 다락방 가는 곳마다 계속 기도해요. 동해 가면 동해도 계속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우리 처남과 처남댁이 있고 조카들이 있고 우리 장모님 형제들이 있고 거기 은희 집사님 그 근무처에 친구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주변에 이제 알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계속씩 흑암 꺾는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얼마나 사단이요 또아리 틀고 강력하게 역사하는지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진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건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라고 한다면 무리가 아니고 그냥 교회 왔다가 가고 교회 왔다가 가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무리가 아니고 제자라고 한다면 진짜 이제 딱 방향을 잡고 이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은요 제자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이제 성도들이 제자화 되어져서 현장에서 응답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제자 메시지가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그러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여러분을 인도에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응답 속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 응답 속에서 기도 제목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다음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전체가 막 난리가 났어요. 막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고 막 구석구석마다 막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막 생명들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딱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났냐? 안진뱅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응답들이 있다가 이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보고 안진뱅이를 향한 한 계획을 발견하고 그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이요 진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날이었었어요. 안진뱅이가 이제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데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날의 제자의 수만 5천이나 더 하더라 그랬어요. 안진뱅이 한 사람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저 안진뱅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음을 입었지? 누가 저 사람을 저렇게 치유해줬지? 안진뱅이가 이제 베드로 이 사람들이라고 요한한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음을 입었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그날 남자만이래요.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받는 이 응답이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머무르지 않고 이게 유대로 확산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이 사건 때문에 유대가 난리가 났어요.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막 핍박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결국은요 막 제자들이 막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사마리아까지 간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모이냐? 안디옥까지 모이게 된 거예요. 안디옥으로 모여들어서 거기서 이제 바나바 바울이 팀이 돼가지고 함께 1년 동안 말씀 운동하는데 물론 이게 11장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말씀 운동하다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거기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복음화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팀이 선교팀이 구성돼서 이제는 가는 곳마다 이 박수와 엘르마를 꺾어버리고 점수라는 무속인을 꺾어버리고 완전히 우상으로 잡혀있는 저 에베소를 복음으로 다 바꿔놓고 변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머무르지 않잖아요. 응답을 받는 가운데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였냐?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 운동을 했더니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더라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근데 바울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19장 21절에 로마도 와야 하리라.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응답 받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윤호를 사역하고 나서 윤호를 통해서 진서가 연결됐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기도하다 보니까 지음이도 연결돼요. 또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지음이 어머니, 지음이 아버지, 지음이 여동생, 우리 주상이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주상이 어머니, 주상이 누나, 주상이 여동생 놓고 기도해요. 우리 윤호 할머니, 윤호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윤호 사촌 여동생, 윤호 여동생, 윤정이 계속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뒤에 계속 파고 들어가도록. 우리 집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태근이 얘기할 때도 태근이 그 가정에 계속 용근이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그 뒷걸 바라보고 기도 제목 삼아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응답은 이미 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나의 응답이야. 기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뒤에 걸 바라보고 그 뒤를 향해서 계속 뭘 전하냐? 메시지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기 또 머무르면 안 되죠. 또 다른 문들이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든다면 우리 윤호가 지금 이제 근무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거기 이제 공무원들도 있고 거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윤호가 일을 잘하고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있어요. 인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윤호가 뭐라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수긍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제 관계가 잘 맺어지면 시간표가 되면 조용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지도 주고 그러면요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지금 저 식당에 거기 보면 지금 벽에다 제가 전도지 쫙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이렇게 그거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가져가라고. 가져가서 적어서 갖다 필요한 사람 갖다 주라고. 나도 읽어보고 가져가서 필요한 만큼 주라고. 우리가 그걸 지금 구매를 못하고 있는데 본부에서 이제 미래교회라고 이제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5개 6개 해서 한 10장씩 이렇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필요하면 전도지 주면 돼요. 아니면 저기 내 전도지 아주 이쁘게 포장까지 해놓은 거 있단 말이에요. 다 가서 가지고 가서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제발. 그렇게 다 놔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응답을 지금 주시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결론입니다. 결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축복이요, 물론 육신적인 것도 맞아요. 근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길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이 축복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찾아서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행복, 참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약을 붙잡으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았던 그 증거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이제 말씀에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최고의 축복 누리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 기도하며 응답을 누리고 또 다시 그 응답 속에서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찾아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복음 증가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